드디어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강해를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 창세기 여기까지 오래도록 함께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50장을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쭉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돌아본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고, 또 함께 성도들과 이 시간을 예배로 또 설교로 함께 나누는 것들은 큰 기쁨이고 기쁨 감사였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50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장례죠. 장례식 특별히 입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감춰진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례식 특별히 입관에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힘껏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의 장례가 나오죠.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뭐 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장례는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특별히 그 날에 장사를 치르는 날이 믿음의 백성들 같은 경우 주일이라든가 그러면 하루를 더 해서 4일장, 또 길게는 5일장까지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더 중대차한 그런 인사나 그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는 7일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 국왕들 같은 경우, 왕들 같은 경우는 100일장도 있었고 3년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장례라는 게 이제 그런데 장례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첫날 돌아가신 분을 염을 합니다. 염을 해요. 잘 곧바르게 펴고 잘 닦고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보관을 하고 안치를 하죠. 그런 다음에 둘째 날 보통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입관을 합니다. 관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염을 하고 둘째 날 입관을 하고 셋째 날 뭐를 해요? 발인을 합니다. 장지로 발인을 해요. 그래서 도착을 하면 하관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모든 장례 절차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는 염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입관을 하고 하관을 함으로써 장례가 마칩니다. 이게 이제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입관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있지 하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관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느냐? 오랜 세월 뒤에 하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40년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소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뼈를 하관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끝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약 5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입관에서 하관까지 몇 년이에요? 500년. 드러나 보셨습니까? 500년장. 전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나? 500년장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요셉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나를 함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상고를 하면서
요셉이 봤던 하나님의 꿈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관을 통해 열매 맺는지, 이거 정말 놀라운 드라마틱한,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도 돼요. 영화 같은 거로 만들어도 되는데, 놀라운 정말 멋진 이 요셉의 비전과 꿈, 그것들이 하관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 장래에 숨겨진 영적 비밀을 우리가 좀 캐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누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130세에 입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약 17년간 애굽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47세에 소천을 하게 되지요. 소천을 하니까 야곱이 그동안 살아계실 때는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요셉이 아무리 총리고 권력이 있어도 우리를 건들지는 못할 거야. 그 복수, 자신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를 아니까 요셉이 자신들에게 할 복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형들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자신들을 지켜주던 방패막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요셉에게 전가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잘 봐줘라 하고 얘기를 했다고 전가를 합니다. 그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전가를 보낸 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형들이 아무도 굉장히 떨었던 것 같아요.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전가를 받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요셉에게 잔인하게 했는지를 아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진짜 죽이려고 했고,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는 게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팔아버렸으니까 진짜 악한 의도로 죽이려는,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것을 받을 때 가슴속에 새겨진 울분, 한, 아픔, 고통, 그 분노, 그 적개심, 그게 그냥 없어지진 않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어릴 때 부모님께 타격받고 아픔받고 그 고통받았던,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쌓였던 그 어떤 억울한 일과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은혜로 받았다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슴 속에 서려진 그 한 같은 것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게 치유되지,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걸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2 때 영접했고 인격적으로 맞이했지만 그 뒤에도 군대에서 지난번에도 같이 간증으로 나눴던 그 말씀들, 그 한들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그 부분을 만지는 은혜를 주셔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이 붕대로 싸매는 그런 은혜를 입을 때야 비로소 부모님, 나에게 해악을 끼쳤던 그분들, 저는 사실 그 형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예,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형들이 와서, 저 결혼한 이후죠. 그 형들이 찾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나눌 때
그때 이제 제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지. 제가 검정고시를 해야 됐던 그 가난한 고통의 시간들을 거쳐야 됐던 그런 일들을 마치 우리 형들이 안 도와줘서 그런 것 같은 그 한들이 있었다고요. 어릴 때 잘 모르니까 도대체 아버지와 형들 사이에 그 6.25 전쟁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아원에 넣고, 그리고 고아원 속에 자라면서 이 형들이 얼마나 아픔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한을 가지고 자랐는지, 그래서 왜 아버지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대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그것들을 알고 그 정서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시간을 가졌지. 예수 믿었는데도 그게 고스란히 있었다니까요. 고스란히. 그러니까 그냥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냥 치유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제가 그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살기를 띈 그 감정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건 꿈속에서도 나타나고요. 그건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요. 그거는 그 영혼을 그냥 거의 숨막히게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인간이 돌변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굉장한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는데, 그 어린 17살 애가 형들이 단체로 죽이려고 할 때에 가졌던 그 공포, 아픔,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한 게 살려주는 줄 알고 끌어내는데 갑자기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 그 절규, 이거는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거죠.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거예요. 형들이 보는 데서 돈 거래를 하고 20냥을 받고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이거는 그 인생 자체 속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입니다. 아픔이에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 속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형들이 그 가뭄 속에 내려와서 곡식을 구하러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총리가 된 요셉에게, 동생에게 절을 할 때, 형들은 몰랐죠. 절을 할 때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꿈이 생각하면서, 그게 창세기 42장 9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명장면입니다. 명장면. 이거는 정말 아주 명장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순간인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순간이고요, 찰나예요. 이걸 연마하고 훈련하는 시간은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흘러가면서 이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근데 영의 깨달음, 이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 찰나에 17살 때 그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그 다음에 그 뒤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이 짧은 순간에 이거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 요셉의 장례식 얘기하는데 왜 꿈을 얘기하는지 이게 연동이 돼 있다니까요. 연동이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오셨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이 장면 속에서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감정적으로 그냥 용서했어, 괜찮아, 용서된 거야, 이렇게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로 그 어떤 기술적으로 이 인식의 테크닉적으로 그거를 그냥 용서한 거야, 예수님 믿는데 용서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다시 분노가 일어나요. 다시 죽이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으로 탁 만지는 순간, 그거를 영적으로 그 나의 지난날에 형들이 그렇게 했던 거, 나를 팔아 넘기고 애굽에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정말 밑바닥에서 만신창이가 되면서 오해받고 성폭행범으로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그 냉대를 받고,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꿈을 해석하고, 그렇게 다시 잊혀져서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좌절과,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라는 기대와 소망, 그 암울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 모든, 그게요 한 0.1초 내로 그런 게 쫙 흘러간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영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시간이 없는데 영의 세계 속에서 그 지나간 역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 요셉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니까 분노, 억울함, 고통, 쓴뿌리, 이런 그동안 겪었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끌어오셨더라는 것,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끌어오셨다라는 그 관점이, 그 시각이 확 열리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겁니다.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고 방패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암암리에 무슨 죄를 씌우서든지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애굽의 총리, 실질 총리잖아요. 명목 총리도 아니고. 왕이 그냥 자기가 명목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진짜 실질 총리다 그러면서 힘을 실어주고 인장 반지를 준 엄청난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형님들이 그 두려워 떠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먹은 그 잔인하고 악한 그것들을 조차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형님들과 이 가문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이 인생 속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서울제일교회에 보내셨다. 나를 이 대한민국 이 시대 여기 속에 보내셨다라는 그 주님의 꿈과 비전을 깨달을 때, 내 삶의 어떤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천국 갖고 그런 어떤 그 뭐라고 단순하다고 할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요셉이 이 꿈이 연동되기 전에도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아시죠? 좋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과 연동되면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 믿음의 질, 믿음의 그 어떤 깊이, 그 사역의 깊이, 애굽을 위해 일했던 이 요셉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요.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시키는 거 보세요. 고센 땅으로. 왜 고센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 해석을 했죠. 그 지정학적 위치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같이 나눴죠. 가장 출애굽하기 좋은 위치예요. 그 방목하면서 목축업을 하기 좋으면서 그 변방에 있으면서도 가장 출애굽을 하기 좋은 위치였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실 거다라는 그 꿈을, 두 가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하신 거야. 이 사역,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일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너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형님들은 지금 몰라요. 형님들은 몰라. 근데 누가 아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요셉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의 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영안,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과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안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요셉이 이거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았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이 가족들을 보호하고 가문들을 지킨 이 요셉이 이제 110세를 일기로 해서 타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타계할 때 요셉이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기는데 그 요셉의 유언이 바로 24절이에요. 24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요셉이 얘기한 24절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출애굽. 이걸 줄이면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시킬 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요셉은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걸 내다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자, 그러면서 살았을 때도 그걸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25절. 요셉이 죽으면서 이 말씀을 남깁니다. 25절 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뭐 시켰어요? 맹세시킨 거예요. 꼭 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뭘 맹세시킨 거예요? 내 해골을 여기서 하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실 텐데 그때 가나안 땅에다 하관시켜다오. 자기 죽음과 자기 뼈를 가지고서 맹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정도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살 때 꾼 그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대한 놀라운 비전까지 내다보면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고센 땅에 위치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고 길리고, 므낫사의 자손 3대를 기르고 먹이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돌보다가 마지막 죽음으로, 마지막 뼈 해골로 맹세시키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주고 떠난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뭐 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하관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기억나십니까? 모세를 앞세우고 10가지 재앙을 촥 해가지고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맞고 나서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6월절 그 밤에 그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뭐를 챙겨요? 요셉의 유고를 챙겨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리고 기억했던 거야.
모든 백성들이 유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거다. 요셉이 저 뼈를 가나안 땅에 묻게 하실 거다. 계속 마치 무덤의 비석처럼 요셉의 유골은 계속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게 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복전쟁 1차 전쟁 주요 성읍들을 전쟁을 치르고 각 지파 전쟁을 치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소천하고 나서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요셉의 뼈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의 500년 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왔다가 가는데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해골로, 유골로, 뼈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과 성취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고백했던 요셉의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입관되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하관되는 이 5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이 요셉의 삶과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더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지고 또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수능생들 이제 시험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6시가 지나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월 1일 저희 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했던 모 집사님께서 코로나 확증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해왔습니다. 매 예배가 끝나면 방역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해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께서 여기서 걸린 건지 다른 데서 걸려서 온 건지는 이제 보건 당국이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밑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실하게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그 행정 지침에 따라서 자료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던 그 집사님이 코로나 확증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보건당국에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또 제시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왔던 분들만 또 검사를 받게 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분만 검사를 받게 할지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겁니다. 받는 대로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와 지금 긴급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 제목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잘 해가면 되고, 저희는 정말 여태까지 한 채 오차도 없이 미리 선제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랬구나 하고 또 방역 지침에 맞춰서 움직여가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주간 방송 예배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새벽도 주일도 그렇게 방송 예배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모든 모임을 잠정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절의 모임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가 지나서 다시 여러분에게 또 공지하고 그 다음 행동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이제 사무총회가 앞두고 있고, 이번 주 주일부터 당회, 연말 당회가 시작되는데 연말에 해야 될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거나 당황할 이유가 없다. 이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받고 가자, 이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정, 또 나아가는 앞길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